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눈으로 목례로 잠깐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만연한 가을 같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해 동안은 봄이나 가을이 느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하게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봄은 더 푸르렀던 것 같고 여름은 더 더웠던 것 같고 이제 가을은 정말 가을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식탁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좋은 계절에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좋은 생각들, 좋은 말들 명절 때 많이 나누시고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제에 있고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가까운 어떤 장래일이나 특정 어떤 상황들을 목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고3 학생들은 얼마 안 있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목표로, 대학 입시를 목표로 삼기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말 그대로 취업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전체적인 목표를 잡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도 목표가 되기도 하죠.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성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이 이 사람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뭔가 성공하고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걸었던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고 싶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이 롤모델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말입니다. 물론 영어에도 있는 말입니다만 이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우리가 흔히 롤모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롤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어린 시절에도 아마 장래의 꿈을 물어보면 항상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때는 롤모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내 꿈이고 비전이었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의 희망이 뭔지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나와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인물들 꼽으면 대부분이 다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제일 많았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책을 읽었던 애들은 에디슨이라든지 그리고 링컨 대통령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위인들을 롤모델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롤모델의 기준이 어떤 인생의 가치라든지 인류에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가 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어떤 롤모델의 어떤 기준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롤모델을 물으면 과거와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어떤 인생의 가치, 인류의 공헌 이런 거에 기준을 뒀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성공 아니면 부와 명예,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중심적인 요소에 초점을 가지고 롤모델을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냐라고,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뭐 누구처럼 되고 싶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점점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가 개인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인류, 뭐 나라, 뭐 공동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내 개인에 맞춰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잠깐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자, 지난 시간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었죠. 말 그대로 복음이 가장 치열하고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당부했죠. 말 그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내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들, 그것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마치 처음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렇죠? 일주일만, 한 며칠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지난주 1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의 가치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이 중요한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와 대조가 되는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 있는 언급한 내용들이 성립이 되려면 2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문법이에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라도 2절에 있는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1절에 있는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긍휼을 여기면서 또 교제를 나누고 자비를 베풀지라도 그 마음에 말 그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마음에도 없는 권면, 마음에도 없는 위로, 마음에도 없는 진심이 없는 자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굉장히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약간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야 입에 발린 소리나 해. 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쓰는 상황들이 있죠. 딱 어떨 때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할까? 물론 정말 나에게 선한 의도와 좋은 의도로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것들, 계산적인 태도로 하는 분들도 있죠. 결국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면서도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면서도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진심이 없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진심이 없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싸우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이들이 있었대요.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아서 일부러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헛된 이야기들을 조장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이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댓글 부대라든지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어떤 대가를 받고 일정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이야기를 꺼내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다툼이라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마음이 텅 빈 상태로,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 어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을 어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바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 좀 돌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아, 한마디로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 그것을 멈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뜻하는 것이겠죠. 앞에서는 실컷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가 기쁨이 넘치게 좀 해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뒷부분에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가치 아닌 복음의 가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으니 1절 4절에서 말한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마음에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죠. 누구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도 오늘 본문 5절에 말고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음도 바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으면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5절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너희들은 늘 생각해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의 마음을 기억해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우리가 세종대왕 같이, 이순신 같이 그런 롤모델을 찾으면서 우리는 세종대왕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어떤 마음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이순신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 어떤 살아가는 자세를 둘러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너희들 생각해라 라는 말을 좀 우리가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인생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삶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너희들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사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앞에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의 가치는 말 그대로 나 자신만 생각하는, 나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셨냐면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움, 두 번째는 순종,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 앞서 여러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세상의 가치는 텅 비어 있어요. 진심이 없는, 그렇죠? 그 안에 말 그대로 상대방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담고 있냐면 내 자신만 담아놓고 있죠. 공허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을 텅 비우셨어요. 뭘 비우신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유익을 다 꺼내놓고 그 안에 뭘 채워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타인적인 삶을 사셨죠.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란 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 열심히 1시간 동안 일했는데 뭐 없나? 우리 막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허리를 두들겨줘요. 허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와서 어깨를 꼬물꼬물 막 주물러 줍니다. 네. 왜 그런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받아야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는 거와 봉사를 한다는 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해요. 반면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진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래서 1년 동안 그 봉사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채워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저게 과연 봉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가면서 정말 자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참 좋겠구나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아이들은 가서 말 그대로 시간 채우고 시간 때우고 뭘 받기 위해서,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연히 따져서 그는 봉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주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사와 사명이 주된 사명인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흘러들어왔어요. 보상심리,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뭔가 내가 봉사를 하면 뭔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매주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찬양대로 또 식당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이것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여러분? 바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연하게 부여하신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부모 잘 공경하고 효도 열심히 하는데 100살 넘게, 그런 분들 다 100살 넘게 삽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 다 장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살 날이 긴다, 장수한다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너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의 자식들도 분명히 그것을 잘 보고 따라하게 될 것이고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좋은 가정의 분위기와 복이 계속 대대손손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번 기회에 좋은 일 주시겠지,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뭔가를 바라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고대 전래동화 중에 놀부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흥부 놀부가 주인공인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 흥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꿋꿋하게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처마 밑에 제비 한 마리 새끼가 떨어져 있었는데 다리가 그만 다쳤죠. 그래서 흥부가 정성껏 다리를 치료해서 다시 제비집 위에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해가 지나서 이 제비가 뭘 물어와요, 여러분? 박씨를 물어오죠. 뭐 너무 잘한 이야기죠. 그래서 흥부가 그 박을 옆에 밭에 심었더니 그 주렁주렁 자라서 큰 박이 열렸는데 그 박을 썰 때마다 그 안에서 금은 보화와 막 큰 집이 막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놀부가 듣죠. 놀부도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정말 제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부러 제비 새끼를 잡아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일부러 치료해주고 일부러 제비집에도 올려놓죠. 그 다음에 놀부가 기대한 것처럼 똑같이 박씨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을 깰 때마다 그가 기대했던 금은보화는 없고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이 쏟아지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성, 그렇죠. 진심과 어떤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자세, 이것을 지적하고 또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던 흥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을까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거 십자가 지고 나면 엄청난 큰 보상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고난 때문에 얻는 유익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늘 내 뜻과 내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지죠.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뜻으로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당장 내가 배고픈데 내가 일단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야.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내 안위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 왜 따라다녔는데,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그토록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더 나아가 2번째,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보다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성도들 역시도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죠. 자신들의 헌신, 자신들의 봉사, 자신들의 섬김, 아까 말씀드린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그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이라 시인하고 교회로 나오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고, 누가 칭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점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쫓는 것들을 쫓으며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을 때 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인데, 거기에 1조 1항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뭔가 좀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지. 에이, 뭐 기쁨을 얻는다고? 기쁨 뭐 다른 것에도 기쁨도 많은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에이, 그래도 뭔가 눈에 좀 뭔가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자신이 힘들게 벌어온 재산들,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쾌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물론 그분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 교회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참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들은 아무 대가도 바르지 않고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전국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참 부담되는 말이지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뭐 기적을 베풀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개혁교회죠.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말 그대로 이 개혁교회는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들,
내 중심적인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만 살았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예수님처럼 비워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주님의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늘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내 뜻을 비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날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